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4개의 구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는 주제에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징벌하여 살지 말고 그러다는 들어보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시기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에게 평강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못하고 힘든 일이 더 많아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물론 저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생각을 하루도 여러 번 마음속으로 다시 또 되뇌이고 마음속에 생각을 또 새겨봅니다. 어떤 힘듦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끼며 좀 당황하고 그런 것은 거의 잘 느끼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툭툭 부딪히는 것마다 쉬운 일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희에게 평강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강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평안, 형통, 이런 말들이 주로 비슷한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굳이 비교하고 세분한다면은 평강이라는 말이나 평안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봐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 평안. 그럼 평강과 평안이 뭡니까? 우리가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말하기를 염려나 잘못되는 일이 없는 것, 염려나 잘못된 일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 말합니다. 평강.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잘 사는 것. 요즘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용어, 영어 표현할 때 웰빙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잘 사는 것.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웰빙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웰빙이란 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라는 의미 속에 그 단어의 뉘앙스, 분위기 속에는 내가 뭘 노력하고 의도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염려스럽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걸 우리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을.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의식하지 못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일어나니까 염려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일이 나한테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평강인 겁니다. 평안인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비교하는 용어 중에서 형통이란 말도 제가 소개를 했었죠. 형통이 뭡니까? 형통도
사람이 좋은 건 다 좋은 거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어떤 겁니까? 형통이란 말은 내가 의도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평소에 바라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통하다. 내가 만사 형통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올해는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보통 그 옆에서 좋은 말, 덕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형통인 겁니다. 평강과 약간은 차이가 있죠. 평강 자체에서는 내가 특별히 뭘 바라는 게 없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거리도 없고 잘못된 일도 없고 그냥 수술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와서 다시 한번 내가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너희에게 평강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인 16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라는 겁니다.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3, 14, 15 세 절은 그냥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고 16절은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이니까 마지막에 편지글 마지막에 이 수신자인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기도문이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도문 첫 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너희가 평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평강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일시적이고 연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도하고 바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늘 염려할 것이 없고 그리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현재. 그래서 이게 평강 주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는 말은 너희가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온전한 평강을 누리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굳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온전하게 연속적으로 그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너희도 그런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떤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을 이라는 제목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제목의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온전한 평강이 너희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이 너희들에게도 그런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잠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2절 이 앞에 나온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가? 이 앞에 나온 내용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점잖게 편안하게 그냥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뭐 조금 소극적이랄까요?
이런 거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적당한 걸. 이런 것을 해라라고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인 권면이라 말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그런 권면 이렇게 볼 수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어떤 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보면 너희들은 규모 있게 행하고 무질서 있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무질서 있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질서 있는 생활. 어떤 무질서 있는 생활입니까? 7절이나 10절 같은 거 보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간에 하다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고 이래라,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옛날로 그런 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소극적으로 너희는 규모 있게 행하고 무질서 있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특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도 말아라. 일 안 하면서 말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말로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3절부터 적극적인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1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서는 형제란 말은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교우들끼리는 신자들끼리는 호칭이 형제 자매라 말하는구나 그런 겁니까? 아니요. 형제다라는 말은 육신의 형제처럼 동질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의 자식들, 한 부모 아래에서의 자식들이 바로 형제와 자매지 않습니까? 여기 형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질성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동질성이 있는, 동일한. 우리는 여기 모습과 나이와 그리고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 같은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형제들하라는 말은 한 부모라는 공통점이 형제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라는 것,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그게 우리의 공통적인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형제들하라는 말.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음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나온 것이 약간의 명령문과 같이 강한 권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인 겁니다. 너희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여기에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착한 일을 하다가 혹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바르게 살기로 노력하다가 그런 말이 되겠죠. 선을 행하다가 하는 말은.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인 겁니다. 형제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우리 아버지인 것 같이 공통된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선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현재 분사란 말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늘 그렇게 선을 사는 겁니다. 늘 선을 행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까?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내게 고마운 사람, 은혜를 갖고 싶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까? 그것은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미움을 준 사람, 나를 구박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게 애물단지, 그것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집에서 배우자와 만날 때도, 자녀를 교육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도, 내가 내 이웃과 만났을 때에도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비난하며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현재 진행형, 늘 신자들은, 형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늘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선을 행하되.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온 뒤에 낙심하지 말라. 사람이니까 선을 행하는데 낙심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신다고요? 선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죠. 선을 행하시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손해보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배우자에게 하나 양보하면 두 개를 더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인제서 깨달은다는 식으로 무시하면서 그게 인생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이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다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당연히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들은 많이 있겠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인생의 일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먼저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에 한 말이란 말을 뭐로 표현하셨을까?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전번에 있는 그 전서에 있는 편지글과 지금 이 글, 이런 글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에서 이루는 것들, 이미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잘 편집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들. 옛날 과거에는 초기 기독교회는 이 시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조금 더 뒤질 수 있지만은 초대 교회나 교구 시대에는 디다케라는 게 있었습니다. 디다케. 성경이 완전히 편집되기 전에는 그냥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구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구전으로. 근데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뭔가 보존해야 될 생각이 있다 해서 누군가 그걸 글로서 이렇게 정리해 둔 겁니다. 그 정리해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성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찬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것들 쓰라는 그 글들, 그걸 디다케란 말, 디다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편지에서 말한 그 말이겠죠? 우리의 말을, 그럼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받아들일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적어도 성경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뭐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두 개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이라는 말은 바로 믿기는 믿었지만 혹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100%로 따라가지는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종의 그 대상이 바로 교인들 중에서도 그 말이겠죠. 교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모르니까 순종하게 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이라는 말은 따라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거든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교인들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솔라 스크립툴라라는 그 라틴어 오직 성경대로 오직 성경으로만 나온 겁니다. 무엇이 개혁 정통주의입니까? 뭐가 개신교입니까? 성경에 서는 곳에 나도 서고 성경에 가는 곳에 나도 선다. 그게 바로 개신교인 겁니다. 우리가 16세기, 17세기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 이르기까지 기독교회사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도구로 사용됐던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최고 권위로 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최고 권위로.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순종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폭넓은 오지랖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 오래 전부터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 중에서 혹은 또 그 중직의 가정에서 목사, 교육자의 자녀들, 장로 권사리 자녀들이 나이 들어서 청년기 때 보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왜 떠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거기에서 떠나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떠나는 거예요. 알아요. 머릿속엔 지식으로 가득한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밖에서 보니까 말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쟁이, 말쟁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삶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교회는 말만 갖고 있느냐? 저끼리 맨날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나가서 불쌍한 사람과 같이 하나도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게 진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독교라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실제로 실천하는 신앙. 그래가지고 뭘 갖다가 가는 사람 돕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뒤로 가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뭐가 남습니까? 인본주의만 남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박애정신, 인본정신 가득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 남을 게 없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자를 가정하다가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라고, 이들이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돌봐야 되고, 누가 돌봐야 되냐고, 교회가 돌봐야 된다고. 맞아요. 사람은 돌봐야 되죠. 그 사람은 돌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고 붙들어서 항상 아픔이 없도록 치유해주고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 행위, 그러나 그 어떤 정신, 어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추한 것이고 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말하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품어야지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왜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자기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에 가득 찬 겁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본주의. 신앙은 신본주의인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박애정신,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어떻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신앙이라고. 아니요. 성경을 먼저 알고 성경대로 사는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박애정신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는 겁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지목하라는 말은 다르게 여기라는 겁니다. 지목하라는 말은 다르다고 우리가 표시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사귀지 말고라는 말은 이거는 권징과 그 책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귀지 말고라는 것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모든 것에 어떤 것을 같이 나누지 말고 그 뜻인 겁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쫓아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똑같은 형제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도움되는 말을 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권면하는 데고, 마지막 16절은 조금 다른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이 평강의 주께서라는 말은 굉장히 신학하는 사람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라는 그 신약 성경 이 중간 뒷부분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편집글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평강의 주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평강의 주. 그럼 뭐가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너무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 가운데 늘 쓰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평강의 주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란 무슨 말입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평강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창조주, 인간이 아니라 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자기 몸을 대신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어떤 것을 주인 되신 것을 완성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연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평강이 아니고 관계가 형성된 그런 둘 사이에서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가 형성된 사이의 평강, 그게 바로 평강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평강의 주.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신과 인간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거는 평강의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평강의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후견인, 우리의 후원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강의 주라는 거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관점의 차이가 바로 평강의 주와 평강의 하나님의 차이인 겁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 주인 되신 그분께서 목숨까지 주셨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인이 되셨던 그분께서 친히라는 말을 무슨 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힘들어 하면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원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친이란 말은 자원해서, 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인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행위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걸 바라시면서, 이제 때가 왔구나, 얘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줘야 되겠다라고 기쁘게, 그걸 우리가 친히란 말입니다. 친히 평강을 주시고,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뭡니까? 말이 많은 수다장이처럼 때마다 그렇다, 일마다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의 시간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는 예배로 두고, 어떤 일만이 아니고 때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에 한밤중이든 간에 때마다, 사람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가 도둑질도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마다 어느 시간이든 간에, 새벽 1시든 난 12시든 간에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일마다. 이것은 교회 일이고 이것은 내 개인 일인데, 그게 아니고 성도의, 자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사인 겁니다. 모든 일마다 그게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은,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을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 광경이 어디 나옵니까?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여기부터 자세히 보시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인 겁니다. 볼지어다는 말이 20절 후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편지하고 이 날도 당연히 그게 포함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취하시면서 밑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갈릴리 해변에 수백 명의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무리와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 마지막 남긴 말씀인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 약속을 믿고 바울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개인 자신에게 곰곰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후원자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후원자가 있는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후원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후원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배고플 때, 또 학비가 필요할 때, 장난감 사고 싶을 때, 새 옷을 입고 싶을 때, 물론 약간의 어떤 좀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도 미리 준비해가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인, 후원자, 후견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 성도님들은 개인에게 후원자가 있으십니까? 후견인이 있으십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30이고 내가 나이가 60인데 내게 무슨 후견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후견인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나이 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 50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든든한 후견인이 있어서 내가 말 안 해도 다 미리 준비해주고 평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강케. 염려할 거리도 없고 잘못된 일도 없고 그냥 다 모두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후견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 도대체 후기님이십니까? 제가 이것과 약간은 비슷하지만 약간은 또 핀트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유명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300년 좀 전에, 1735년에, 지금 한 300년 좀 전이죠. 그때 누가 있었냐면,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영국을 그 복음으로 구한 장본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1703년생인데 1735년 같으면 그가 만으로 말하면 32이겠죠. 32 되는 시절에. 우리나라면 33쯤 됩니까? 20세 초반에 그가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우리 교회 책장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물론 믿는 집안에서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고 그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가 그 부모에게 1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요한 웨슬레가 20세 초반에 그가 하는 것들 중에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는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우리 책장에도 있지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인생을 바꾼 책이죠. 목회자가 됐는데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홀리 클럽, 거룩한 어떤 그런 모임이랄까요? 요즘도 우리는 대구 시무서 홀리 클럽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기업의 오너들이라든가 모여가지고 기관장들 모여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낮밤 없이 앉아가지고 전도하고 비가 오더라도 말을 타고 우리 뉴스를 말하면 10리, 20리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밤에 떠들이고 가서 말씀 전하고 할 정도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한 걸 살아난 겁니다. 그가. 그런데요, 20대 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30대 초반인 이 1735년에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제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미국의 신대륙에 미국에 건너가서 예선을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언들이 백인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되고 정복당하니까 그게 너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생명 살리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대서양 건너는데 그 당시에 보통 짧게는 한 2-3달 걸렸답니다. 그 배 건너가는. 그 중간에 몇 번 위험한 파도도 만났지만은 거의 도착이 한 열흘쯤 전에 그가 1935년인데 그게 배 타고 거의 미국 도착이 석 달 동안의 항해 중에서 거의 열흘, 2달하고 20일 지난 그때쯤 됐는데 미국 근처까지 갔는데 그게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배가 그 난파 직전인 겁니다. 흔들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거의 내가 왜 이게 죽어야 됩니까? 걱정과 모든 거심들이 태반돼가지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난파선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같이 배를 탔던 사람인데 맨 기독교인 걸 알고 있었어요. 개신교도들인데.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똑같이 미국에는 조지아주라는 주, 남쪽에는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교파가 달라서 그렇게 상종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 일단에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그렇게 난파되기 직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연하더란 겁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더란 겁니다.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막 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도맡아 다 하더란 겁니다. 찬송부를 기도하고 걱정이 전혀 없어 보이더란 겁니다. 평강이 가득하더란 거죠. 얼굴에. 자기가 너무 달라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냐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그 모라비안이라는 그 개신교 중에서 경건주의 어떤 교파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가 말하기를 당신이 믿음이 없느냐고. 자기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든 신앙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마지막에 지금 미국에 같이 똑같이 전도하러 가는 그 선교를 가는데 자기가 당신이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미국 가서 생활하는 것들을 허겁지겁 얼마 안 더 해가지고 성공했다 볼 수 없는 그런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글 속에서 뭐라고 썼냐니까 왜 안 했을래?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어머니, 나는 종이었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종이었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육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모든 생활에 모범이 되고
따라갈 힘들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 나중에 자신을 돌이켜 생각할 때 자기 어머니의 편지 거기를 나는 종이었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그런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평강을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머릿속에서만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지 내 삶 속에서는, 내 경험 속에서는, 인생 속에서는 아들로서의 확신을 내가 어떤 그런 그 풍족함, 아들로서의 확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실지 그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종이었을 뿐이지 아들로서의 그 권위,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함, 그와의 관계, 그가 함께 하시는 것들의 어떤 그 체험, 이런 것들이 없었단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쭤본 질문이 있습니다. 후원자가 계십니까? 후기님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종이십니까? 아들이십니까? 아들로서 느끼는 후기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으로서 느끼는 후기님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보통 상적 생활으로 주인이 자기 집에 종을 부릴 때에는 종에게 뭔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종에게 뭔가 그런 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종에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약간의 후원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들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후기니는 여러분에게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까? 아들과 부모의 관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의 후기니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은 도대체 종으로서 주인에게 받는 평강입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는 평강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35대였어, 34대였어 느꼈지만 또 우리는 60이 되어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는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랄 때 너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나 우리나 다 형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공통 분모가 있다. 똑같이 외모와 재산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여건과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동질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란 말. 형제들아 너희는 동질성인.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이죠. 우리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게 동질성인 겁니다. 성도는 성도들 간에 저와 성도들 사이에 동질성이 있는 겁니다. 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일하게 안에 있는 본질이 정체성이 같으면 그 본질이 같으면 외형은 좀 달라더라도 외모는 좀 달라더라도 질적인 부분에 같다면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방법, 목적과 이유와 방법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누굴 위해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그 목적과 방법, 이유, 그것들이 다 저의 사는 목적과 이유나 이런 성도님들이 사는 목적과 이유나 바울이 혹은 디모데와 실라가 사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겠어?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이니 한 부모의 자녀이니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 동질성이 있으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낙심하지 말라. 앞에 붙어있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선을 언제 하는 겁니까? 현재 분사.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저절로 그냥 늘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선을 행하다가 그거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선을 행하는 쪽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또 하나 제가 여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표현이 있다면 과정과 결과는 독립적.
선행을 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가 다 해피엔딩,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그럼 뭡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은 현재 분사행, 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도 똑같이 연결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과정과 결과는 독립적이다. 왜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것이 내 과정과 내 선을 행한 것과 상관없이 결과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낙심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과 결과는 서로 독립적이다.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수용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과 결과는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속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밤낮으로 선을 행한다 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르는 실망감이 혹은 낙심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 낙심도 더 클 겁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그런데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배우자가 내게 더 마음 아픈, 진짜 마음을 파고드는 더 지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결과가 중요한 겁니까? 과정이 중요한 겁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내가 선행을 깊이 선행하면 내가 상처받고 낙심되는 것도 깊이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겁니다. 내가 왜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그거 할 때 누가라는 말은 누가라는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모르는 일반적인 시민들을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어떤 특정한 인을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경우입니다. 누가라는 말은 그냥 같은 교인들 중에서 일부 사람이 그 말인 겁니다. 누가 알만한 사람이 너희도 아는 사람 너희 무리 중에 그 말인 겁니다. 누가 가까운 이가 그 뜻입니다. 가까운 이가 신자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편지에서 한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짧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리키지만 통넓게 말할 때는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 했죠. 이 성경 말씀에 누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해 성경, 스스로 해석한 성경.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야라고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서 들은 게 많거든요. 장로들로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하면서 기억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너무 성경이 깨끗해요. 전에 있던 성경책 주로 어떤 게 달랐습니까? 옛날부터 제가 갖고 있던 성경책 보면 군데 보면 이렇게 모기 죽은 것도 있어요. 모기.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전기불 잘 안 들어올 때는 막 이렇게 등잔 켜놓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등잔불 켜놓고 그 수련회 산에 가가지고 수영가가 여름에 수련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팍 때려잡으면 모기가 툭 터져가 피도 묻혀있고 모기 죽어서 뭐 시체도 말라진 것도 있고 어디 뭐도 있고 뭐 찌개도 있고 뭐 죽 끄는 것도 있고 내가 성격이 굉장히 좀 속되게 표현하면 지저분하다니까 더러운 게 많아. 근데 요즘 성격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가라는 말은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 이것이 본질이라고. 그러나 그 본질 가운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본적인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항상 이용하는 겁니다. 옳은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서 성경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나만의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기성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실수들이 나오면 맞지? 진짜 그렇지 맞지? 진짜 그런 거 스스로 확인해 가는 건 자꾸 교회는 가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밖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밝히겠죠? 그 사람이란 말 속에 하는 게 뭡니까? 좋은 것만은 아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닌 이 생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다 성도입니까? 경주에 있는 돌이 다 옥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을 이란 말은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성경 말씀이 그 속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라는 말은 동질이 아님을, 물론 목적과 삶의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방법이 동질해야지 형제로 말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을. 동질이 아님을. 14절에 사귀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뜻입니다.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다고. 교인은 아니까 교인. 교인은 겉으로 볼 때 교인이죠. 제가 아까 대표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 저는 교회 문을 났을 때부터는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부터 우리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실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사실은 좀 조용하고 침묵 가운데 좀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제가 조금 이건 절기에 안 맞게 혼자 그 한 게 일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우연히 갑자기 생각이 팍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성곽 옛날 중세시대 때 중세를 가면 이상할까요? 17세기,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그 유명한 성가곡을 계속 틀어놓고 계속 많이 들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미제레레라는 겁니다. 미제레레.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미제레레. 미제레레가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라틴어입니다. 명령문 되어 있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 뒤에 보면 메이라는 말 더 붙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10편, 51편 다윗이 그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그 전장에 내보내고 가서 한참 전쟁치고 자기는 궁전에 있는데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고 유혹을 느껴가지고 그와 동침한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바세바가 연락이 왔는데 임신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의 부하 제일 대장인 요압 장군에게 얘기해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그 장수인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그 당시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라빠성을 정할 때 그 라빠성의 제일 적군이 강한 곳에 이 우리아를 공격하라 하고 너희들 대표 빠져라 억울하게 죽인 겁니다. 그의 아들을 빼앗은 것도 자기 부하들이 전쟁하고 논 중에 자기는 한가히 공정에서 놀면서 그의 아들을 빼앗은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걸 또다시 완벽한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그의 제일 심한 데 보내고 뒤로 빠져서 해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얘기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웃이 누가 당신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웃에 양 한 마리 있었고 당신은 수도 없이 많은 양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자기 걸 갖고 친구를 대접하지 않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웃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했다. 다윗이 발칵 화를 내면서 그놈이 누구냐고 죽여야 된다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때 듣고 다윗이 고백하며 자기 침상에 와서 옷을 찢고 밤새도록까지 나는 죽게 됐다고 그때 고백한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 라틴어로 미제레레 메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포토사 다 나와요. 곡도 다 나와요. 여러 개. 보통 우리가 사성부, 음력을 사성부가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나지. 거기서는 9부, 이제 15부, 9개의 석 영역과 15개 영역을 이렇게 때에 따라서 9개 영역으로 15개 영역으로 정도 아주 세분에 맞는 겁니다. 그 미제라는 게. 중세시대 때는 하도 그게 경건하고 하도 그래서 그 당시에
1638년인가 그게 미제레라가 처음 작곡됐는데 알레그리라는 작곡가가 그 말했는데 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교황이 이 곡이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는 경건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딴 데서 연주하지 성가를 하지 못하도록 합창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에 딱 한 번 고난주간 성금요일 금요일 저녁에만 이걸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연주하고 그때도 한 방법은 한 10분에 15분 정도 사이인데 뭐 천천히 했다는 차이 있는데 한 10여 분 되는 그 시간 중에 촛불을 쭉 일단 하나씩 닦아 마지막 끝날 쯤 되면 촛불 마지막 끄지도록 깜깜한 속에서 마지막 울리도록 그렇게 하는 유명한 성가곡이 바로 미제레라는 그 곡입니다. 듣고 보면 다윗이 그 말했던 10편 51편의 그 내용을 그대로 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대로 가사를 해놨는데 너무너무 어떤 그 경건해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착 가라앉고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과 만날 때와 다르게 하나님과 만남에서는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한 번씩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시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간을 갖다 끊고 세상의 시간을 멈춰버린 것 속에서 그런 속에서 뭔가 생각하고 싶을 때 가끔 그 곡을 듣는 겁니다. 앉아서 조용하게 생각하고 들릴 때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좀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라는 사람 알고 있죠. 모차르트가 이 교황이 이 미제레라는 곡을 딴 데서 부를 수 없다. 그런다 악보까지도 다 보완한 거예요. 악보. 그래서 심지어 그 부르는 사람들이 9개의 성역이나 15개 성역마다 자기 영역에만 딱 가사나 악보를 주는 겁니다. 전체 악보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거 끝나고 나면 다 거둬버려요. 거둬가지고 보관한 겁니다. 세상에 알려줄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까요? 세계적 역사를 볼 때 최초의 불법 복제자가 있습니다. 불법 복제자는 누구냐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132년 지난 다음에 1770년에 모차르트가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던 그 미제레를 그 곡을 듣기 위해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미사에 참석한 겁니다. 듣고 난 다음에 중간에 탁탁 혼자 듣는 대로 막 적는 겁니다. 청음이죠, 청음. 막 적은. 적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미제레 곡이라고.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그게 9개, 15개 영역이 있는 그 합창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영역과 다 그걸 듣습니까? 근데 이 천재인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소문이 난 겁니다. 교황청 오라고 합니다. 교황청 얘기할 때 그럼 네가 들어봐라. 네가 쓰는 거 맞는 거 확인해봐라. 그러거든요. 교황청에서 일부러 한두 개를 틀리겠답니다. 그래 하는 말이 그 타가 아니고 밑대요. 교황이 다르게 말하는 교황청 성가단들이 말하는 것도 다르게 다 집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해가지고 그게 세상에 퍼지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 판본들이 몇 개 종류가 다른 게 서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간에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부끄럽게라는 말은 사귀지 말고라는 부끄럽게 연결되어 있는데 14절에 바른 인식을 하도록 우리는 너무 하나님도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연장선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 속에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성, 인간의 어떤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속에서만이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모든 것들이 형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다시 말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끊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끊고 인생의 시간이 중지시키고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생각,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15절에 권면하라. 뭘 권면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령께서 권면하도록 시간을 주고 형제가치란 말은 그 사람의 상황은 형제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존재는 형제이기 때문에 상황과 존재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황은 나쁘지만 그러나 그 존재는 그냥 형제인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존재는 독립적으로 그런 말이 바로 거기에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16절의 마지막으로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 평강의 주께서라는 말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과
조금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런데 온전한 평강, 또 평강이 필요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저절로 모든 것이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강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그 자체가 기쁨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 주께서는 말한 온전한 평강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인데요, 이 땅에서 시간인데요. 맞아요. 이 땅의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계 속 평강이.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못한 현재의 시간 속에서는 뭡니까? 관계 속 평강이. 평강이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평강이 존재할 수 있는데, 평강은 무한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 그 믿음이란 관계. 믿음이란 통로.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불완전한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의 이 땅에서의 삶은 관계 속에서 온전한 평강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관계,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말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도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 땅의 시간들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루시는 그 평강이 내게도 그 뜻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에서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히란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친히란 말은 주님께서 기쁘게 서로 원해서, 혹은 주님께서 미쁘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이루시고 약속을 다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통로가 없어가지고 주시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친히라는 말은 주께서 기쁘게, 또 미쁘심이란 말입니까?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가 신실하게 그의 말을, 내가 내 말대로 이것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증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주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과 미쁘심으로. 또요, 때마다 일마다는 마음 범사에. 근데 누구에게 준다 했으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란 말은 내게도. 조용히 말을 큰 소리로 못하고 하도 작은 소리로 내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되짚어보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 평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함께 하시기를,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데 우리에게는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대로, 그 말입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 모든 사람과, 16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사람과, 믿는 자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믿는 자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마다 평강이. 여기에 함께 하시기를 말 갖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간에 보면 이게 성경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독특한 성경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솔로몬 왕과 그 수넴 여인이 아마 그걸 지시하는 것이라 해서 그 이름이 술람비 여인이라는 여인인데, 솔로몬과 그 술람비 여인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러브 스토리, 사랑의 연가, 그게 어떻게 성경이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경 속에서 정경으로서 다 인정돼 받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지막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본 것처럼 당연한 그런 어떤
연정이 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를 너희에게 구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주셨는데 얼마나 함께 하시길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를 바라볼 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아가서가 성경에 있는 건 그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은 준비되고 완성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복된 인생인 겁니다. 이미 준비되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복된 겁니다. 누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사람이 노래한 노래가 바로 시편들이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 뭡니까?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그 생각들과 가사들을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한 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온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